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3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가 가까웠습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 깨어 있읍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가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복 있는 계시의 때가 속히 가까움이라. 예. 우리는 때 생각하면은 마지막 때 생각하면 흔히들 무섭고 환난만 생각하고 고난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죠. 환난은 그냥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죠. 예. 환난 맞지만 환난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환난을 피해진다라는 것이 아니야. 똑같이 환난을 받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환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도 이 계시의 때, 여기 예언 또 계시, 말씀, 대언 같은 얘기인데 뭐예요? 이 때가 바로 복 있는 때인 거죠. 복 있는 때가 주님이 오시는 게 복 아닙니까? 정말 가장 기쁜 일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여전히 무섭다, 불안하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신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믿는 자라면, 신부라면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장 복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계시의 때가 속히 가까움이라.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3절의 말씀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제가 조합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당이 이제 세워지면 다음 주부터 계시록 말씀을 이제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한 주라도 빨리 이 하나님의 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 여러분들을 빨리 깨워야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말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고 또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어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실히 징계도 하시는 거고 매를 드시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첫 말씀의 포문을 열죠. 자, 근데 저는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성경의 66권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개가 아니라 한 통으로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죠. 즉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세까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게 어떤 한 장만이 결코 아니라, 또는 어떤 어디 창세기만, 요한계시록 그런 한 책만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명하신다라는 거죠. 결코 다른 걸 말씀하신 적이, 다른 걸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인가?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많은 봉사와 구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의 모습, 제 교회의 모습과는 훨씬 더 귀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진단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빠져 있으니까 어때요? 참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도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혼잡하고 번잡한 일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어때요? 교회 안에서 지금 아주 흔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성추행, 성폭행, 성적인 간음죄를 아무런 서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는요, 그냥 무마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럴 일이 없어. 지금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간혹, 지금 너무나도 비일비재해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 권력 때문에,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아무런 서슴없이 팔아버립니다. 목사뿐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다 그들이요, 선교 안 합니까? 구제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다 해요. 그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더 오히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말은요, 청산유수죠. 정말 말씀들을 잘 해석합니다. 풀어냅니다. 저보다 더 월등해요. 제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의 상황은 어때요? 행동도 다 하는데 성경의 진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중심에,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예배 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며 접했을 때가 2010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제 유년 시절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이미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물론 많이 다듬어져 있지는 않죠. 거기 안에 약간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도
있었어요. 예, 그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제가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이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 마라나타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많이 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물론 제가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런 신앙이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방황도 했었고 날라리와도 같은 모습도 있었고 정말 추악했던 소망이 없었던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지금도 그런 저의 습성이라 할까요? 옛 그런 습관들 때문에 늘 이 속에서는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제 의로 너무나도 힘듦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여러분 그런 제 겉모습, 제 의가 아니라 항상 이 제 내면에는요. 이 속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갈망.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2010년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접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찾고 헤맸던 정말이지 꿈꿨던 이 은혜가 바로 이 종말의 복음이구나. 재림의 복음이구나. 이것을 만났을 때 제가 마치 제 인생의 광명을 드디어 찾았던 정말이지 숨 쉴 수가 있었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고 태어났어야만 했는지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치도 제 삶이 흩어져 있던 다 조각조각 나 있던 그런 퍼즐들이 하나로 끼워 맞히는 그런 오직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이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고해졌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 삶의 모든 실패와 아픔, 슬픔과 고통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인도하심이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제게는 실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제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 계시대로 대언대로 예언대로 반드시 어때요? 속히 다시 오신다. 이 믿음으로 비로소 살아가기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는요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계시의 말씀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구제, 봉사해요. 추위에 떨면서 전도도 다 해요. 요즘에는요 또 그냥 그런 성경적 세계관도 따로 공부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속히 다시 오신다. 진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심령에 박혀 있지를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를 않으면은 여전히 어때요? 그런 거룩한 일을 하고 참여를 한다고 해도 잠을 자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로 분주하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세 교회는요,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순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으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신앙이 없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거룩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나름대로 그냥 어느 정도 썩음썩음 하면서 깨끗한 것 같아요. 나름 괜찮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도 하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다. 저런 성인이 없다. 직분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는 너무나도 음란하고 더럽고, 그래서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명예와 권력, 쾌락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 교회는 그렇고 다른 교회는 다 그렇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결코 제가 판단하고 제가 심판하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얘기라는 거죠. 그냥 어떤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배 아파서 그런 못난 모습으로 비난하는 게 결코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코시국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시국대 전부 다 교회들이 어땠나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목숨과도 사수했습니까?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예배를 사수했던 교회들은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안에 그렇게 강행을 했던 교회들 중에도 이상한 신앙의 교회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 안산에서 부교육자를 했었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똑같이 동참했죠. 그것을 제가 핑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분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온라인으로 세상의 덕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 예, 그렇게 깨어있고 사수했던 그 교회들 안에도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 교회 안에도 깨어나야 될 교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정말 그 코시국 때 역사상 유례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예배가 봉쇄가 되고 차단이 됐던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강제로 해도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어요. 모두 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를 않아서 분별이 안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한 겁니다. 예. 정말 소수죠. 극소수인데 더 소수였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들림 받을 자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지나보니까 어때요? 코시국이 대단했습니까? 무서웠어요? 아니었죠.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그만뒀어요. 포기했어요. 중단했어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말세의 교회들은요, 철저하게,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은 그것을 먼저 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쉬었던, 우리가 예배를 중단했던, 오랫동안 그랬잖아요.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했던, 무지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은 무겁게 설교를 할까? 왜 이렇게 어두침침한 얘기만 할까? 부정적인 얘기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회개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려면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더라도, 우리가 아프더라도 도로 낫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싸매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로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 하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중단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것에만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던 나의 영적인 나약함, 미숙함을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신앙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머물러서는 앞으로 여러분 정말 이 계시의 말씀대로 세상은 벌어질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거며 돌아갈 거라는 거죠. 이제는 더 빠르게 코시국이 전환되었으면은, 일상으로 돌아왔다면 더 이제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그리고 그것이 터진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인공지능 뭐 말할 게 천지죠, 여러분. 그렇게 순식간에 정신없이 빠르게 짐승의 체제로 적그리스도의 국가로서 돌아갈 건데, 준비되어 있지를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코시국과 같은 그런 거짓에 또 속아 넘어갈 수 없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어질 거라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이지 않습니까? 레파토리예요. 예.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렇잖아요.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여정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냥 거기를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사사시대를 보세요. 왕정시대를 보시고 계속 구약의 모습인 거예요. 개가 토하고 다시 토한 것을 먹고 다시 토하고, 그런 모습들. 신약에서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완전했어요. 승리했죠. 성공했죠. 복음이 사라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 아브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한 줄기 다윗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계속해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요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거죠.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 예상 밖이라는 거죠. 신구약을 보면은 대부분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간사하며 추악하고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신실하고 모범적인 사람들도 종종 있었죠. 그런데 하나같이 어때요? 그렇게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는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정말로 동일한 똑같은 그런 사실 하나는 뭐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 예. 저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공격이 심한 이때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깨끗해서, 제가 남들보다 뭐 깨어 있으니까 대단해서 저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는 형편 없고 볼품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은혜로 이 중심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사람도 없대요. 서서히 점차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이 마음에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죽도록 이 말씀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되거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정말 이 성경이 실제 우리의 삶에 변화와 회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뜨거운 눈물, 주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니까 성경에서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배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은 사순절이어서가 결코 아니라 사순절 때만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또 교회 예배당에 가면은 사순절 때 다 그런 영상들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또 눈물 쬐끔 흘리고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나는요 어때요? 구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간사해요. 교만해요. 여전히 악하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더 사실 짐승만도 못하게 살 거라는 거죠. 정말 세상에 그 지하 밑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화나 그런 간접적 우리들을 보면은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할 짓이 아닐 정도로 음란도 그런 음란이 없습니다. 그런 악함도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어떻게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때요? 그럴 수 있는 게 아주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똑같다라는 거죠.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는 내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제가 그러라니까, 그래야 된다. 이거는, 예,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진짜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그래서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 동시에, 회개만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기쁨으로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것을 비하하고 비난할 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은혜라는 찬양의 그런 부류 같은 그런 분위기 나는 찬양을 별로 선호하거나 추천하고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거기 가사들 또 그런 멜로디들을 보면은요, 진짜 진정으로 십자가로 감격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더 생각해서 내 자아가 죽기보다는 마치 이 삶을 회상하고,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성경적이다 아니다 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그런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비교해서, 대조해서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사실 은혜죠.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맞아요. 근데 깊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정말 갓난 아이와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6장 1절의 표현 아닙니까?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그런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성숙한 신앙은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신앙에 맨날 머물러서 예전에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은 이런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비교가 안 될까요?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하는데,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구질구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집안의 집구석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고, 내 꼴이 이렇지. 그냥 내 꼬라지가 이렇지. 내 운명이 이렇지. 이렇게 그냥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초보적인 신앙,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성도들에게 무슨 옛날에 어려워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아껴야 되니까 춥게 텐트에서 지냈다 하면서 막 찔찔 짜면서 고생했고, 때로는 그런 마치 불평인데 불평이 아닌 듯한 것을 토로하면서 암암리에 그냥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 혼자도 지금도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 은혜를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 현재를 바라보면서 신세한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못 먹고 못 살아도 결코 우리의 소망과 삶의 목적이 단순히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회, 더 넓은 그런 예배당, 더 많은 성도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더 좋아서, 더 부해서, 더 많아서, 더 넓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오히려 그런 화려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분산이 되어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합리화하고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외쳐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동일한 전철을 밟아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삶으로 연결이 된다면, 연결이 단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삶이 내 삶이 된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우리는요 이 은혜를요 그렇게 약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비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격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잘못됐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는, 그 사람들은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여전히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런 감상과 감정과 감성에만 젖어서는 절대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상대적이거나 비교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그래서 지금 남들보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하고, 아니면 코로나 때는 일상을 살지 못해서 답답해서 그리워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로 일상을 회복시켜주면 하나님 더 열심히 잘 믿을게요. 여러분 지금 코시국이 다 완전히 거의 다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미국이든 어디든 뭐 남미든 아프리카든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드러나 보이는 게 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전과 동일하게 지금 대부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더 상상치 못할 정도로 완전히 앞으로는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요 결코 무능해서 상황과 환경 따위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변화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완전하신 재림의 종말로 단순히 이해되는 정도가 결코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져서 받아 먹고 배에 차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나를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맨날 이 시선, 이 수준 자체가 남들과 비교, 대조해서 맨날 먹고 사는 것에만 머물러요. 그래서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못 사는 것에 지극히 한시적이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안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은요, 나는 왜 이 신앙이 이 모양일까, 이 꼴일까, 왜 잘하지를 않을까, 성숙하지를 못할까, 내 입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한평생 내가 거짓된 믿음을 붙잡았고, 내가 다른 복음을, 거짓 믿음에 속고 살았구나. 4, 50년 60, 70, 80년 평생을 주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십자가로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간구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직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으로 결코 실망시키지를 않아서 구원하시고, 반대로 협작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찾지를 않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잘 믿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그러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밀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딜을 하는 그런 교만함인 거죠. 그래서 정작 이루어지면 어때요?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넓은 길, 세상의 넓은 길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유명하게 되면, 하나님 저 정말로 훌륭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런 세상의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의 소원대로, 소원대로, 행한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원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세상을 원하는 자는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해도 세상의 넓은 길, 좋은 길, 더 많은 것, 더 크고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소원대로 어때? 하나님은 세상의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하셔서 그게 그들이 원했으니까, 그들이 지옥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지옥이 구원이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지만 실상은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때요? 악한 분이에요? 아니죠. 선하시며 완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일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과 천국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어때요? 벌과 지옥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길,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그것을 그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섬겼고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상과 벌,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모두 다가 이분법적인 흑백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거나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자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자는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되어지며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오히려 이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보다도 더 실제로 다가오니까, 실제니까 믿음이 어때요? 살아있는 거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중에 되어질 일,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면 그냥 이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어때요? 이 땅에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노후 대책, 이런 현재에만 살기에 급급하니까 말씀은 오히려 비진리가 되고, 말씀은 계시는 오히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 관심 받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히 죽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건 아주 당연하다라는 거죠. 1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정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끼리끼리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딴 말 합니까? 무슨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한은 본 그대로
다 증언하였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지, 지금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계속해서 몰두하며 관심을 갖고 찾는 게 무엇인지, 푹 빠져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선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내가 자꾸만 내가 나만의 착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오늘 사도 요한처럼 내가 본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느낀 것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계시가 내 삶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말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보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일을 하죠. 그냥 예수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해도 우리가 초점을 십자가로 맞추는 거죠. 이것은 내가 사랑, 우리가 예전에 연애하면서 사랑에 빠지면은 그런 논리와도 똑같은 거예요. 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세상 사랑과 비교하면은 안 되겠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밥 먹고, 그 사람 뭐 할까? 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생각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 자체가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뭐래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읽는 자 따로, 듣는 자 따로, 지키는 자 따로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읽는 자는 듣는 자인 거예요. 읽는 자는 지키는 자라는 거죠. 또 듣는 자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키는 자는 읽는 것과 듣는 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켜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가 창세기 1장 봤잖아요. 1장 1절.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초림으로 십자가 구원으로 완성하셨으며 부활해서 어때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이제 앞으로 어때요? 다시 오신다. 성경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초림으로도 오셨잖아요. 성령으로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어때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언의 계시가 마지막 때는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서 때가 우리는 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꾸 깨어 있어요, 마지막 때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했던 거와도 같이,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도, 그렇게 설교를 하지를 않아도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DNA 속에 하나님이 심어 넣으시기 때문에, 그런 선택된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세계관으로, 그러한 삶의 패턴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하게 될 환난과, 어떤 환난이든지 간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단순히 그런 외부적으로 우리가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견고한, 무서운 거는 이 내부인 거예요. 내 속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받지를 않는 게 문제지, 내가 있나 없나를 점검하셔야 될 게 가장 근본적이지, 외부적인 게 크고 더 엄청 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지금
어떻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지금 싸우고 있는가?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든지 표출되지 않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내 속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느꼈으면은, 만났으면 어때요?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 단순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이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하며, 무엇보다도 이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예수님만 말하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때를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계시록의 첫 문을 여는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두렵거나 무섭거나,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환난이 하나님은 주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복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자는요, 더 마지막 때 흥왕해질 것이며, 할렐루야.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뭐예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다루시고 거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이 계시의 때는 저주가 속히 임하여 이미 그들은요, 지옥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때가 가까워진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미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으며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 대환란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준비할 수 없을 그 때가 도둑같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영원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영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한 번의 예배로 결판이 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여러분 인지가 되셔서, 믿음의 사람은 결코 이 예배 때 전과 동일하게 또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찰 때까지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